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여 동안의 사역을 하던 그 모든 삶들을 회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교회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당부의 말씀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부러 교회론을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치리할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곧 그가 평소에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을 해서 보자고 하면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자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개척을 했다 해서 그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평생을 헌신했다 해서 그 교회가 장로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헌금을 한다 해서 그 교회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말을 할 때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공동체인 것을 인식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는 하나님 자신의 교회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도 있어요.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한 의미이죠. 그러나 그것은 의역이고 직역은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여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세 번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할지라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 공동체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 교회는 성령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언급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상상해 보시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목숨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그림자로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으로서만 그 기능을 다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을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가치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지는 자녀된 자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강물에
빠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수영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강물이 얼마나 많이 불었느냐 조금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얼마나 광풍이 부냐 안 부냐를 떠나서 곧바로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뛰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자녀를 볼 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 기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 대하여 효를 할 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온전히 효도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기르신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여겼을 때에 어찌 그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며 어찌 그 자녀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며 어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가르치지를 않을 것입니까?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 않겠어요?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줄여가면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자녀가 잘됨을 위하여 보살피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힘에 겨워서 못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언제라도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교회의 가치가 그와 같은 것일진데 어찌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노략질 당하도록 놔두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시는 보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를 너희들은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고귀한 교회, 이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놀라운 가치의 교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들을 보살피시는가? 그 보살피시는 장치를 두 가지로 해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바로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를 보시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지금 그 감독자들, 장로들을 초청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뽑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들을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서만 그 존재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있을 때의 존재의 이유를 갖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장로들을 세웠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가끔씩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야,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도 똑같아. 부정과 부패가 있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우 귀찮아. 공동체의 모든 행위들 다 멈추고 그냥 나만 잘 한번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것이고 바로 너가 있음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만 말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너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대학 원장님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한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학 원장님이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자 뺨을 치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같이 해나갔는데 신학자의 그 주석서를 뺨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풍성한 그 내용과 그 박학다식하고 또 실제로 그 삶이 아주 진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그 무교회주의자하고 제가 몇 년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훌륭한 성경의 지식과 그 훌륭한 삶의 모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공동체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뚝발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로서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임직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교회를 보니까 이제 일꾼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더 필요하구나 해서 임직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직을 할 때에도 선거를 통하여 투표를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일꾼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직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또는 시무집사 가운데 안수를 하죠.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왜 안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직분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안수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세워주심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직분을 우리가 마치 사회에서 어떤 직급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직분을 얻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뽐낼 것이 아닙니다. 못해서 서러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직분을 맡겨진 사람은,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에 지나간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할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인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 그래서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세움의 과정과 결과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투표를 하여서 뽑히게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는구나 라고 하여서 마치 이 세상에서 어디 선거 운동을 할 때에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절대로 그렇게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선거 운동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히 성령께서 세우시면 그 일을 하겠노라 하는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내 가족에게 말하고 내 아는 사람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뽑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뽑고, 내 아는 사람이니까 뽑고, 내 부서에서 열심히 하니까 뽑고, 그냥 그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과연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그 사람을 뽑아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움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순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세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수용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대에 바로 그 시간 그 공동체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면 자랑스럽고 내가 못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들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때에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직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회가 어떻게 건강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모범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움을 받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할 때 입을 열어서 뗀 첫 번째 단어가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은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 뒷부분에 있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권면을 할 때 처음 뗀 말이 삼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한다, 경성한다, 경계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을 바짝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가치를 볼 때 어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할 수가 있을 것이며, 성령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어찌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교회를 대충대충 그렇게 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가방 안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면서 차 한잔 마실 때 커피숍에 가서 그냥 옆에 툭 던져놓고 차 한잔 마시고, 아니면 피곤하다 해서 잠시 눈을 감고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내 몸에 가까이 두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더욱더 몸에 가까이 붙이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예 줄로 연결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바짝 긴장하여 이것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중요하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끌어안듯이 긴장하면서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시 28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것이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성도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굳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신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정신이 나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팍 고꾸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를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양을 하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40쪽입니다. 340쪽.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거기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뭐 하라고요? 살펴. 이 살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칫하다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온몸을 바쳐서 경성케 하고 잘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떨어져 나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 자신도 살피고 너의 가르침도 살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하여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절제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 한 가지를 위하여 평소의 삶을 절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치고 먹이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말과 행실에 절제를 해 나가는 삶을 살 때에 나도 구원을 받고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살필 수가 있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이 말씀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더 어떻게 보살피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심으로 그 성경이 곧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32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께 내가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께 부탁하여서 그 말씀이 교회의 지도자를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에 부탁하여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면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여 든든히 세울 것, 보호하실 것, 보살피실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에 하나는 지도자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살피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느냐 하는 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가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가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값으로 주고 그렇게 사신 교회입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때는 적어도 초롱성과 같이 막아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교회가 휘청거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막아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의 가치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어떤 사탄의 공격도 꼼짝을 못하나요? 교회가 가끔씩은 휘청휘청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놓고도 그렇게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아니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조그만 성경을 군대에 갈 때 꼭 이게 선물로 주고, 기도하는 협회에서 나온 조그만 성경, 너 이 성경 꼭 가슴에 품고 군대 생활해라. 6.25 때 누군가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에 맞았는데 이 가슴팍에 이 성경책이 있어. 여기에 총알이 꼽혀가지고 그만 살았다 해서 이 성경이 목숨을 살려준다,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성경책 꼭 갖고 다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주시죠. 그러나 그 말이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아닙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성경책의 종이 한 장들이 막 쫙 펼쳐지면서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쫙
이런 것 아닙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서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 성경책이 병풍이 돼가지고 쫙 막아주는 것 아닙니다. 무슨 요술램프입니까? 이 성경책이 무슨 그런 걸 합니까? 부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낸다고,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태반으로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할 것만 같고 전혀 우리 교회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말씀이 교회를 보호한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할 때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란 우리 사람을 다루실 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이렇게 부적 하나 던져주고 자, 이 부적을 뭐에 붙여라 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보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낼 때, 우리의 인격으로 순종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교회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각 번역본들 각 양손에 꽉 쥐고 10권 20권씩 들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직접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인격과 인격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에요. 말씀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살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땅에 모여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훈계를 듣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들어요. 그거 한번 같이 찾아보죠.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책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274쪽.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서 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과연 나를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그런 거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너희들 잘 견뎌낼 것이냐? 그런 거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줄이고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렇죠?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 추워가지고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적군에 의하여서 전쟁에 져서 그만 죽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다 뭐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데 그 죽음이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때로는 적군의 손에 의해서도 죽이시고 때로는 이것저것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다시는 이와 같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아니함으로 죽어갔던 너희의 손주들을 보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되느냐, 어떻게 보살펴지느냐, 어떻게 양육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정말로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인격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낼 때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인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인격이 훌륭해질수록 우리의 순종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 뜻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이루어 드림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치리함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격적인 반응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거룩히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끊임없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